오늘 저는 왜 속을까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속을까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한 광고의 문구를 보게 됩니다. 다음이 아니라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였습니다. 찰리 채플린, 자기가 찰리 채플린인데 흉내내기 경연대회가 그 지방에서 이제 있는 거죠. 아니, 나를 흉내내는 대회가 있다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나 해서 이 찰리 채플린이 흉내내기 경연대회에 자기도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 자신을 흉내내기 위해서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대회를 치른 것입니다. 참가자 모두 다 특이한 코스염에 실크로 된 영국 신사 모자를 쓰고 모닝코트를 입은 채 또 가느다란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면서 진짜 찰리 채플린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개성으로 걸어다니는 그의 모습을 모두가 다 흉내를 잘 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참여한 경연대회의 결과 진짜 이 찰리 채플린, 그는 예선전에도 떨어졌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가짜가 진짜처럼 연기를 잘했는가. 진짜가 예선전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진짜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감쪽같이 속아본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기브온 고민에게 완전히 완벽하게 쏘가 넘어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완전히 100% 쏘가 넘어갔습니다. 자, 신문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그렇게 만나보고 대화도 했지만 기드온 고민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자, 왜 속았을까? 너무나 확실한 증거 물품을 제시했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속았을까? 언제 속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속지 않는 비결 뭘까?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속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 성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진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훨씬 더 세상의 임금, 이 마귀의 세력,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하는 아주 엄청난 세력이죠. 얼마나 현실 세계에 무지한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화친 조약을 맺고 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늘 세상에서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됨을 또 보여줍니다. 자, 속은 후에는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나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또 그 속은 후에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하나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넜죠.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 처음에는 졌으나 나중에는 또 이깁니다. 완전히 아이성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승리가 가나안의 칠족속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족속이 바로 아이성과 가장 가까운 기브온 족속이었다, 그런 거죠. 이 기브온 족속들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할 수만 있자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기브온 땅을 자기들이 지키고 싶었죠.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도 이미 들어서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도 사실은 가능한 한 이런 사람과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피 흘리지 않고 좀 자기 땅을 지켜내고 싶었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속여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질 않고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것은 기브온 족속이 자신의 심판의 운명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미리 알고 깊이 생각을 하고 서로서로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잘 압니다. 이대로 있으면 이거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고 거절하지 못하고 이런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대항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기브온 거민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는 끝까지 당신들에게 항복을 하니까 맘대로 해라, 배째라, 맘대로 백기투항을 결정한 거죠.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부족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겠다, 두 손 들고 백기투항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속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이 약 7년 정도 걸렸습니다. 7년 싸움. 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결정적으로 2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바로 아이성의 패배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위장한, 거짓말로 위장하고 정말 가짜가 진짜처럼 위장을 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친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실수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살이 하면서 공통점, 잘 쏘아나가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왜 속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속을까? 왜 지혜를 붙지 못하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나?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외형만 바라보면 쉽게 속는다. 외형만 바라보면 쉽게 속습니다. 눈으로 잘 보이도록 한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완전 현혹을 하잖아요. 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눈으로 보는 즐거움,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 속에 아주 잘 남는 것이 뭘까? 눈으로 보는 것이 87%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7%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것이 바로 94% 인간의 기억과 인간의 지식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문에 불여 1견이다. 100번 책으로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러세요. 눈으로 보는 것이 87%예요. 7%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듣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외형만 바라보면 쉽게 쏙는다는 것입니다. 기본 고민이 전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멀리서 온 사람처럼 외형을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마치 수말리 변방에서 온 손님같이 꾸민 거예요. 자, 여호수아 9장 4절을 보세요. 9장 4절. 꾀를 내어 사슴의 모양으로 꾸미대요. 헤어진 전대와, 자, 헤어지고 찢어진 또 이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랬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자 예비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길갈에서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멀리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성을 칠 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 전법이 매복의 전법이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쓴 전법이 뭘까? 곰팡이 전법이에요. 이 곰팡이다 싫은 느낌. 멀리에서 와가지고 바로 그 옆 동네인데 이런 전략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로들에게 나와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행색을 보십시오.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보십시오. 다 낡아 기운 신과 낡은 옷차림과 곰팡이가 난 떡을 먹었습니다.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데, 완벽한 겉으로는 진짜였어. 그러나 속은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하면 속는 것입니다. 외형에 치중을 하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속이려 드는 사람치고 우리 눈에 완벽하게 보이려고 꾸미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학력이 좋고 근사하게 폼을 내고 스펙도 좋고, 요게 다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껍데기. 사실은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 감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높여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참 불쌍해 보이죠.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미국에 가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르고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이제 집을 장만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별로 춥지도 않은데 모피 코트를 걸치고 오는 거예요. 더워서 벗어놓고. 그러나 참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폼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민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민교회가 설교하려고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하다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겉을 보면 사실은 어때요? 속습니다. 자, 외형만 바라보면 평생 속다가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따라해 주세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 그 사람의 중심. 자, 여러분, 최고 좋은 것과 최고 나쁜 것은 제외시키세요. 최고 좋았을 때 최고 나빴을 때를 제외시키고 그 평상시 그의 마음이 어떤가,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살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 좋게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기부원족 속에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쏘는 이유가 있죠. 자, 이익에 집중할 때 쉽게 속습니다. 이익. 자, 눈에 앞에 닥친 이익. 이득.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군대가 아니래 민병대 수준이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민병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이를 양육하고 젖을 먹이고 양떼, 소떼를 기르고 전쟁을 하고 전천으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손. 그런데 여호수아 9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이 기브온 족속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이 기브온 성은 웬만한 대제국의 수도에 버금가는 거대한 성이었고 하나같이 용맹스러운 군사들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브온 성이요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왔어요, 스스로. 그리고 어때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받아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쏘가 넘어가는 것이죠. 예. 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 너무 손익계산을 하고 너무너무 주판 하나를 튕기고 너무 머리가 좋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슨 예산만 가지고 일을 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바른 뜻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이죠. 예산이라는 틀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틀 안에서 그건 잘못된 거죠. 자, 눈 앞에 있는 이익의 손익계산을 하면, 여러분, 이건 실용주의인데요, 이 실용주의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귀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참된 가치관은 뭘까, 참된 표현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보다 내가 어떤 이득을 보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편하고 무엇이 좀 쉽고 무엇이 좀 손쉽고 내 육체 하나 조금 좀 편하자고 희생하지 않는, 머리로 계산하는 어리석은 걸. 이렇게 살면 불행한 사람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실용주의가 아주 무서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외형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실용주의로 나가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난한 자, 낮은 자, 일어나기가 더 힘이 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일, 그러니까 1.5 하루 반 만에 교회가 하나씩 지금 경매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3일이면 교회 경매로 나오는 것이 2개입니다. 2개. 그것이 지금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인데,
3일 만에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2개씩 경매가 나오고 있는 처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은행에 빌린 돈이 얼마냐? 5조 8천억이라고 합니다. 5조 8천억. 자, 이 5조 8천억의 빚은 그럼 어느 교회가 많이 빚을 졌을까 하는 거예요. 시골 농촌 교회가 빚진 거 아닙니다. 작은 개척교회가 빚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큰 교회의 빚입니다. 큰 교회가 성전을 새롭게 한다, 뭐 비전센터를 짓는다, 뭘 한다, 기도원을 짓는다, 묘지를 만든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더 많은 숫자가 모인다, 이런 쓸데없는 껍데기에 돈을 다 투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농촌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주차장을 넓히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회, 실용주의에서 소외된 고통하는 이웃들의 안전망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큰 교회가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내기에 바쁜 것이죠.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실용주의, 경제의 원칙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큰 교회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라 하는 거예요. 전체를 5조 8천억이라고 하는 이 빚을 지고 이자를 내기도 허덕거려 하고 1.5일 만에 교회가 하나씩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 또 새벽에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 대형 큰 교회에 버스들이 지나가요.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명성교회에서 교인들을 실어갈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거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하면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뿌리. 이 뿌리들이 어때요? 하나, 둘 죽어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열려서 열매를 따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 고통하는 자의 안전망이 되지 못할 때 교회는 건물만 남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외양만 바라보는, 이익에만 집중하는 이기주의와 이런 실용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썩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썩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곤하고 지친데도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썩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만 승리하고 기도하는 동안만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육신이 편하고 기도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린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때요?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속을 때의 특징이 뭘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을까? 이게 성경이 금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놀랍게도 여호수아 9장 14절은
실수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확하게. 무리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이성 싸움과 같이 똑같은 죄. 기브온 이 거민과 절대로 하친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는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관성의 법칙. 자, 기도를 열심히 힘쓰고 애써 열심히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싸움이죠. 만약에 어때요? 집중하지 않고 계속하지 않으면 육신이 편한 쪽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힘쓰지 애쓰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돌아가요. 그냥.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고무줄을 쫙 늘리잖아요. 고무줄을 쫙 늘리면 놓으면 그냥 가요. 제자리로. 우리의 육신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아예 삶을 살아야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육신이 좋은 대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속습니다. 자, 왜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벅찬 상대를 만났을 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기도하죠. 여리고성 돌 때 기도했어요. 아이성 싸움에서 방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가지고 또 기도를 하죠. 근데 기브온 고민이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자,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될게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꼬라지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꼬라지가 조금만 괜찮다 싶은 고개를 빠딱 쳐드는 거예요. 자, 우쭐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과는 결코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큰일을 앞에 놓으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는 거예요. 기도는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평탄할 때 저축해야 합니다. 예. 자, 확실하니까, 승리가 확실하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할 일조차 없어진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할 일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속는가? 우리가 마귀에게, 세상에게 외형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용주의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아서 잘못한 계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 속았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아서 한 약속이라면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젯밤에 대부분이 또 금요 심야를 하고 나왔으니까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늦추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